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멸시하고 당을 지어서 거기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무시하고 그리고 당을 지어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라는 건 또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이런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갚으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삶을 사는 사람 불의한 자에게는 악하고 불의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있는가 성경에 보여줘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빨리 회개하고 정말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그때 사람들이 모든 항상 생각이 악할 뿐이고 그리고 폐괴하여 아주 강팍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아서 일부 다처제 그 향락과 음란 문화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종자,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노아를 뭐냐면 모든 민족의 시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시조가 있어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 민족의 시조, 그리고 믿음의 시조.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악된 그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으시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신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 도성이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이 동성연애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타락한 도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서 그들의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죠. 지금 이번에 굉장히 염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어때요?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뭐냐면은 진보적인 그런 인사들이 교육감이 거의 교육감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보수 진영은 괴멸하고 진보 진영이 거의 이제 장들이 됐어요. 근데 지금 진보적인 그런 교육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어떻게 했냐면은 동성애나 동성혼을 합법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굉장히 이제 이런 보수 진영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국회 또 개헌특위에서도 그런 것을 법으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이걸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동성혼을, 또 유엔에서도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에 권고안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거스리는 아주 무서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시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국회에서 또 이 나라의 그런 어떤 정치 이런 분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동성혼,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뭐라냐면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 신천지를 비난하면은 차별금지법으로 하면은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그걸 만들게 되면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합법화가 되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말로는 굉장히 좋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슬람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그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그런 혜택과 의료적인 그런 혜택과 복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는 그런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납세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헌법을 발의했었죠. 정부안으로. 거기에 보면은 어떤 국민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것을 바꿔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그런 차별 없이 이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분이 단어 하나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 어마어마한 그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동성애나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은 여러분 어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패했는가 하면은 동방 에이즈국이라던 그런 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해가지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적인 처벌은 할 수 없잖아요. 전에는 그런 현장에 그걸 적발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구속이 되거나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오직 민사상의 어떤 그런 손해배상만 청구할 뿐이지 이런 악한 지금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되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동성애를 합법하고 동성혼을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정치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없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못 만들어 지금 어떻게 돼요? 지방조례라는 게 있죠. 목포시에도 이런 안 좋은 조항이 들어있어서 지난번에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서명을 받아가지고 만 몇천 명이 서명을 받아서 이거를 그 나쁜 조항이 있는 조례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시의회에서 발의도 안 되고 그 소관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폐기가 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하고 뽑을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혼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걸 봐요. 이게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역의 발전이나 또 어떤 그 사람의 나하고 인간관계나 뭔가 이런 어떤 학연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 그 공의에 따라서 이런 것을 기독교적인 가치를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질 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조장을 했죠. 그리고 유다의 히스기 왕도 많은 히스기 왕이 아니라 므낫세 왕도 많은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온 북이스라엘에 우상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면 우리 청년들 있지만 결혼할 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런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여로보암과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합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 그 자자 손손까지도 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우상 숭배한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갚으셨어요. 아말렉 자손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로 세워졌을 때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고통 준 저 아말렉을 가서 다 씨를 멸하고 심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바벨론 제국도 심판을 받고 멸망했죠.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던 고라와 고라당들이 어떻게 돼?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 처자식까지도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믿다가 타락한 그런 사람들, 죄악된 길로 간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불의하고 죄악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리고 저주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때로는 물로 그리고 불행과 고통과 환난과 공고로 갚으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것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대로 하나님이 또한 갚아주십니다. 거기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겠으면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면 그랬죠. 참고 선을 행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요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하시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영생으로 영광과 존귀와 상급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뭘 갚아줘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대접하는 자의 받는 복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에게 한 것이, 여기 있는 이 형제에게 한 것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 염소로 나누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장세로부터 아버지께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재림하실 때 오셔서 갚아주십니다. 영생으로, 거기에 보면은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생에 들어가라 그랬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거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참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 행할지니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갚아주시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는 어때요? 불의하고 악한 거, 이런 거 그대로 심판으로, 환난과 공고로, 저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로 이렇게 갚으신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들, 성도를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이 사렙다의 과부가 엘리야를 그 통에 있는 한 금 가루와 병에 조금 있는 기름으로 섬겼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게하시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여 그 흉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끓어지냐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때, 또 수넴 여인의 집에는 이 부부가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명문가의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의 가정이 뭐냐면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의 가정이에요. 유계준 장로님 어떤 분이냐면은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했던 평양의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평양 대부분 그러면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는 예배당이 기역자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쪽, 여자들은 이쪽. 예전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가운데 가면 기역자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강대상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못 봐요. 이쪽에서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근데 거기 어때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 우리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제 꿈의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의 기독교인이 5만 명이었는데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10년 만에 30만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나라가 사는 법이 뭐냐면은 신앙이 부흥하고 기독교가 부흥해야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살면 이 나라가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면은 그런 말이죠.
강단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살면은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쌍벽을 이룬 교회,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라는 그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길선주 목사님도 나중에 순교했는데, 장대현 교회와 쌍벽을 이룬 교회와 산정현 교회, 이 주기철 목사님, 일본이 천황을 하늘의 그런 왕이라고 신이라고 해서 떠받들으라고 해서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천황을 숭배하도록 해서 그걸 반대했어. 일사가고 이런 정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일사가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이 일본이 정략적인 방법으로, 그때는 여러분 어때 조선이죠.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의 기독교 총회를 열게 해가지고 거기서 목사님들을 칼과 총칼로 이업을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사택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쫓아내요. 늙은 노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유계준 장로님은 여러분들 굉장한, 이분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헌신을 했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가서 양식을 그 집에 공급하게 하면은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고, 그리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유계준 장로님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쫓겨난 주기철 목사님과 그 노모와 그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첫째 아들이 유기준이 국립의료원 우리나라의 원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차남 유기형은 부산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의사이고, 삼남인 유기선은 유기선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사남인 유기천은 서울대 총장을 했습니다. 오남인 유기진은 시카고 거기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병원의 그런 외과 의사로 근무했어요. 그 다음에 육남인 유기옥은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교수이면서 또한 의사였습니다. 육남 이녀였는데 첫째 딸 유기옥은 서울 누가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자녀인 유기숙은 동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생화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다 잘 됐는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 가운데 하나, 이한빈 총리도 바로 이 유계준 장로님의 그런 그 후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이 어려울 때 선대했던 그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사람들 어때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을 베푼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의 거기에 파병 나와 있던 군대 장교였어요.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그 구인들을 지휘통솔하는 장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는 매일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요빠의 가죽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업가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날 성령 임하고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자는 바느지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옷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바느질해서 자녀들을 막 키웠다, 이런 분들.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반드시 여러분들의 선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제가 길어서 26장 12, 13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 그때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그때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 한 데나리오니까 1년 그 안식일 빼고 나면은 하루도 안 쉬고 노동을 해서 벌은 그런 품삯에 해당해, 1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값비싼 향유인데 이걸 왜 붓느냐고 허비하느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 아름다운 행실도 전파하고 기억하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마리아에게 옥합은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서 뭔가 이런 일을, 뭔가 주님의 이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뒤처지기 싫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제가 30몇 년 동안, 이제 거의 40년 이제 다 돼 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했던 것보다 지금까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봉사. 우리 몸은 여러분은 지금 봉사 안 하면은 늙어지면은 다 여러분 어때요? 기운을 잃고 병들고 쇠약해져 그래.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에게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았다면 주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어떻게 갚아요? 먼저 이 땅에서 어떻게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축복으로. 하나님은 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이 땅에 있을 때 갚아주시더라. 어려울 때, 여러분 어때?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그 선행과 헌신과 이런 충성 봉사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칭찬받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계준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분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선대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자녀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의 프린스턴 그런 대학에 여러분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후손과 맥스 주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알코올 이렇게 중독자 그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불신자이며 알코올 중독자 맥스 주스의 후손들은 전부 다 깡패, 창녀, 뭐 하여튼 뭐 온전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다 후손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요나단 에드웨드의 그 후손들은 어떻게? 전부 보면 거기서 부통령, 상하의원, 대학 교수, 뭐 의사, 하여튼 후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참고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주님을 믿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선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또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 고난을 당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늘나라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 천년왕국에 왕노릇 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그냥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죠.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12,000 스타디온, 높이와 폭과 길이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는 12문이 있죠. 12진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황금길인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거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국의 수도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에요. 지금 있는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에서 천년왕국 때까지 이 지구가 유지가 돼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 지구는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돼.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한편의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이 없대.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김 장로님도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만은 사랑치 않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님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그런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성도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악을 행할 사람에게는 진노와 심판으로, 하나님이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환난으로,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 갚으시오.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여러분, 100세 시대 하지만 10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100세를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때, 오늘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있다면 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의하고 악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타락하고 이런 생활 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한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인자와 여러분 거기 보세요.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다시 한번. 여기 보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절대로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있어도 아무런 일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그 묵인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사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진노와 심판에 그분이 존귀와 영광과 상급으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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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지 않고 의로운 삶, 선한 행하는 사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성도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봉사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죄악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를 위해 헌신봉사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제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사온데 저희들이 불의와 악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